여러분,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성경책을 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으로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조금 더 즐길 거리를 항상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악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순간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을수록 똑같은 강도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한 죄를 반복하고 거듭해서 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인간의 모습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심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면 이제 돌이킬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엔 다른 민족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생활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의 방법들을 물어보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농경 방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제의식까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의식,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이 굉장히 음란하였고 사람의 쾌락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쉽게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반복해서 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4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그리고 이제 5번째 기드온이 나올 차례인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러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또 나 개인적인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나 아니면 모두가 공개된 자리에서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자들인 우리에겐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나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여전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가 설치된 곳에는
그곳에 그만큼 범죄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그런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손에 붙들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뺏었다기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지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 그곳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처음 시작인 계기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구두라라는 그런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미디안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번성하여 미디안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도록 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디안과는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로 수확해 놓은 것을 그 때에 맞춰서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훔쳐가고 또 그리고 양과 소를 비롯한 가축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물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손에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웅덩이나 산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으로, 굴로, 웅덩이로 내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대상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정복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복하고 이 시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남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많은 대상들이 있죠.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돈이, 물질이 오히려 올무와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의지할수록 나중에 더 그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정복하느냐 아니면 정복당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멀리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족속과 이웃들로부터 고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주변 족속들로부터 고통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주변의 많은 것들, 무언가로부터 그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요. 열심히 수고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궁핍함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지만 이 부르짖음은 회개하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에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한 선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요. 이 선지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하기보단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중요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시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 학대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첫 번째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증거들을, 애굽의 역사, 그 역사의 증거들을 제시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경외하며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 인해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먼저 부르짖기 전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